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반드시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덜 하고 살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무언가 교회를 위한 일, 그리고 전도를 위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상처가 오고 무엇인지 모르는 심란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려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또 어떻게든 상처받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해 더 좋은 일을 하려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사역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자가 받을 핍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유대인들은 양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이리는 교회를 해치려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전도가 영적 전쟁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을 대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비유의 말씀인데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지혜와 선을 갖추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와 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고 또한 선한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도하러 나아가야 그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선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선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도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는데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벽에 오늘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분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 확실히 제가 그날은 더 말을 예쁘게 한답니다. 성령께 맡기는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전도자는 계속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전도자는 핍박을 당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회와 회당에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총독과 임금들, 로마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형제와 형제가 서로 죽게 하는 가족의 기본 윤리마저 핍박받는 그런 때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이 온다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2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며 받는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무너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견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빌립 집사를 비롯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신호탄이 되어서 정말 많은 엄청난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나요? 도망치면서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몇 명이나 전도하셨나요? 지금 마음에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결국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 참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듣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피하라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이니까 너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전도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지구의 생명력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다양한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고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촌에서 그물을 뜨면 물고기 반, 쓰레기 반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가 먹죠. 일본도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도 녹고 미국은 30도가 넘는 더위였다가 하루 만에 눈이 오는 이상한 이상기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날이 내일 당장 오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야 될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사명, 전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안 파는데 어떻게 그 곳이 식당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판결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법원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질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질 가지고 열정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 그 위대한 일에 목숨 걸어서 마침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동역자라는 칭호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는 분명 축복도 권능도 받지만 핍박과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전도의 사명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본질 아닌 것과 싸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자가 되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부탁대로 열심히 전도하시고 끝까지 박해와 고난도 견디므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